2023년 어른성경학교 첫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손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은 당신을, 자,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른들이 먼저 배우는 어른성경학교 첫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네, 외국어가 나오니까 당황되시죠? 코람데오, 무슨 말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자, 오늘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올해 총회 주제가 이 주제이기 때문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저희 교단 올해 모든 교회가 함께 지향하는 바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왜 예배자일까요? 기도자도 있고 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특히나 교회가 예배가 제한되는 역대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열심히 방역 지침을 따르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로 너무나 많이 넘어가서 가난한 교인이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 40대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애들도 교회를 안 보내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제로 총회가 이 이유를 정한 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경외하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믿음은요 자빠져도 뒤로 자빠지지 않고 앞으로 엎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엎어져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찡하더라고요. 제가 집사님께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엎어져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잖아요.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 예배는 어떤 것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께만 순종함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죠. TV로, 컴퓨터로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드리는 예배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선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모두 앞에서 나의 믿음을 외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선포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아이고 어떤 설교가 좋나 어느 설교가 나에게 와닿나 이게 아니라 함께 모여 고백하는 거, 이게 선포하는 게 예배거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시작. 예배는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축복하여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나와서 함께 정말 뜨겁게 예배함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게 예배구나.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예배하고 저 어른들처럼 예배하는 거구나. 저게 맞구나. 이걸 배우는 자리이죠. 게다가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로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집에서 혼자 내가 좋아하는 채널 찾아가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함께 본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본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본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가지고 이번에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입니다. 자, 그런데 코람 데오가 뭔가 갑자기 외국어가 나와요. 왜 넣냐면 아이들이 주제가 너무 평범하면 긴장을 안 해요. 근데 웬만한 영어는 우리보다 더 잘해. 그래서 코람데오는 영어가 아니에요. 애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뭐지? 코람데오가 뭐야? 예, 코람데오 궁금하려고 저희가 이거 만들었는데, 아이들은 코람데오 그러면 코난을 떠올려요. 코난. 명탐정 코난. 그래서 탐정 컨셉으로 이번에 잡아봤습니다. 자, 어디 보자. 코람은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니까,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러면 뭐 부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란 천성적으로 우리의 속성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 시대에 나오는 이 나르시스라는 이 소년을 보면 물을 떠먹으려고 보다가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에 너무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네, 여러분들 매일 경험하시죠? 눈매는 부리부리하고 코는 오똑하고 턱선은 V자예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예, 이 나르시스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떠먹으려고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와,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확 나갔어요. 근데 잡으려고 보니까 막 뭉게뭉게 없어져 버려. 어디가? 그리고는 또 막 손을 해줬는데 자꾸만 어디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사랑하는데 안을 수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르시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은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빠져 죽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돈 많은 사람 돈 때문에 죽고요, 힘 있는 사람 힘 때문에 죽고요, 빽 있는 사람 빽 믿다 죽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다 죽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죽고 말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 뭐냐?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살다가는 죽어요. 결국 다 망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주제 외쳐봅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예배하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그러겠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삑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삑,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뭐 높임 받으려고?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자체를 높이나?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 여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배워요. 1, 2, 3, 9 활동에 이걸 아이들이 배우는데, 문제는 어른들이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요? 어른들이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요? 그래서 어른 성경학교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 선생님들은 이것을 재교육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모님들은 이런 내용이면 애들 꼭 보내야겠다, 아이들 독려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후원하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어른 성경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호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외칠 구호를 한번 우리 같이 해볼 텐데, 동작이 있어요. 자, 구호 준비하면 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얍! 어깨 동무 하는 겁니다. 어깨 동무. 자, 이렇게 옆에 거세요. 걸고, 자, 말만 따라 할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요 동작을 할 때, 자, 여러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왼쪽 갔다 돌아오고.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여라 코람데오는 앞으로 모여라 코람데오 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중간, 뒤로 중간. 시작. 모여라 코람데오 예. 자, 해볼 텐데 이제, 자, 준비하시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박수 주세요. 와우. 전국에서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거 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고민 좀 해보셔야 돼. 네. 이게 계속 나와야 되나? 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걸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기획 의도가 있어요.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예배하는 자인데, 예배는 공동체성과 능동성을 갖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해야 돼. 공동체성. 그래서 어깨를 거는 거예요. 능동성. 움직여야 돼, 내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교 잘하나? 어느 차례 내가 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몸을 흔들면서 함께 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 과를 총 하는데, 자, 주제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자,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의 옷을 입었더라. 그 비밀이 뭔지가 오늘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를 1과에서 오늘 배울 겁니다. 다음 주 2과 주제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은혜의 찬양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바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가 오늘 다음 주 2과고 그 다음 주 3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시작. 아멘. 자, 분명히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내용이 3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첫 번째 다윗의 이야기가 뭐냐?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오고요. 다음 주 2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아이들은 이런 교재를 만들 거예요. 이게 요즘 교재는 만들어 놓고 나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저희가 지금 3층 어린이부실에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기도 하고, 야, 이거 재밌겠다. 아이들이 만들면서 공부도 되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1과를 공부할 거고 2과는 이러한 교재를 또 다루면서 만들게 되고요. 믿음으로 예배해요. 다음 주에 할 거고, 마지막 3과는 또 만들어 놓으면 작품이 돼요. 바로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를 담은 모두 함께 예배해요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1과를 다루게 될 텐데 1과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알기로 부산 사람들, 갱상도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오면 안 웃어. 여러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 몇 번 웃었나? 몇 번 웃었어요? 네. 손으로 꼽을걸요, 아마? 아니, 교회 왔는데 주일인데 여러분 왜 안 웃으세요? 기쁨이 우리가 잘 표현이 안 돼. 분명히 기쁜데, 여러분, 기쁨은 무엇입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내 실력인 거예요. 실력은 표현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뭘 기뻐하세요, 주로? 뭘 기뻐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재물, 이 물질 생활을 기뻐하고요. 아니면 명성을 얻으면 기뻐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네, 별로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았다가 회복되면 또 기뻐하고, 또 우리는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면 기뻐하는데 이럴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늘 벌던 만큼 벌고 늘 존경받는 만큼 받으니까 이게 내 삶에 기쁠 일이 없어요. 늘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쁨을 찾지 않고 새로운 성경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왕위에 오른 걸 기뻐했을까요? 자기의 왕관을,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통치권을?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고, 성막에서도 번제단을 지나 들어가면, 물두멍을 지나 들어가면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 안에 있는 거, 가장
가장 성막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옷이 막 벗겨지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 때문에 기뻐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뭔데? 하나님의 궤가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기뻐하는가? 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바로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율법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할렐루야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 돌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챙겨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뭐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12개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야,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다 모아. 지팡이를 모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거기에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기뻐하는 겁니까? 그냥 궤가 하나 있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 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가장 기쁨이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높여주시니 그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침에 든든히 뭐 고기 반찬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평소와 다르게 좋은 차 타고 와서 기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우리가 사람들이 다 나한테 큰절을 해요,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왜 예배가 기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나는 주의 백성 되어 기뻐 죽겠습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궤가 그냥 궤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궤가 요단강 건너갈 때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는 순간에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강이 범람을 하는데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거기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리고성, 그 단단한 성이 무너질 때 누가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궤예요. 그런데 그 궤가 어디 있었나?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 궤는 점점점 돌다가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막 그거 괜히 자랑하다가 빼앗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궤는 흘러 어디로 갔나?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큰 복을 하나님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궤가 있으니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궤를 모셨던 이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궤를 모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오벳에돔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누구였어요? 어둠의 사람, 우리는 죄의 사람,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인데, 그랬던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우리 추진성물은 좋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 언약궤를 성으로 메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메어옵니다. 이제 메러 가서 그걸 메러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실패했거든요. 엉뚱한 방법으로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조심조심. 여러분, 왜 어깨로 맬까요? 사람이 맬까요? 이 궤를. 동물도 안 되고요, 마차도 안 되고 다른 기구도 안 돼요. 사람이 매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왜? 하늘에서 음성이 왕왕왕왕 울리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은혜 받을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메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째를 걷자. 와, 하나님께서 이 옮기는 걸 허락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궤 옮기기 얼마나 기쁜지 살진 송아지 소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배의 옷이 뭐냐면 이게 그냥 막 벌어지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속옷을 잘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막 옷이 막 드러나, 몸이 막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열심히 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자기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보기 좋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 바로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꽹. 여러분, 남편이 하는 걸 보면요, 아내들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네,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미갈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은 사울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살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잖아요. 딸도 똑같았던 거예요. 미갈도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던 거죠. 자, 다윗은 준비된 성막에 언약궤를 옮기고 그 앞에 감사와 번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이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이 집을 축복하러 왔더니 이 미갈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오늘 왕께서 염치도 없이 말이죠, 방탕한 자처럼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시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쏘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예배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지 않았냐. 여러분, 사울의 집이 훨씬 더 다윗보다는 훌륭한 집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목동에 불과한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이름 없는 한 소년에 불과한데 그러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된 게 아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나는 그렇게 춤을 춘 것이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언제까지나 뛰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면 구원받아야지, 내가 너무 훌륭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작아질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 찬양할 때 전심으로 기뻐하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하면 나는 충분해. 난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아직까지 괴롭고 아직까지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맥주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로 기뻐하며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뻐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우리의 상황, 우리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해결되면 기뻐하겠다? 못 기뻐합니다. 그런 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손길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른성경학교 첫날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민가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른성경학교 1주, 2주, 3주차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 주셔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